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있죠? 코로나 사태 조금 진정되긴 하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교회, 또 함께하는 분들, 지켜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신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의 내용에 대해서 알기 전에 그 자료로서 이 성경 가장 중요한 자료로서 이 성경의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또한 나아가서 공교회가 역사적인 교의 또 나아가서 교리를 가르쳐 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론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신론의 이제 후반부죠. 이 하나님의 사역에서 이 창조를 다루는데, 창조의 꽃으로서 이제 인간을 다루면서 인간론을 다음에 큰 주제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인간이 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사역까지도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그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데, 그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죠. 그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구원은 교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죠? 주로. 그렇다면 이제 교회가 무엇이냐, 이것을 또 그 다음 살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종말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순서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신학이 일단은 사실은 조직 신학이 많은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나로서는 전체 내용을 다루어야 되니까, 그죠? 좀 건너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벌코프 조직신학 개론, 또 필요하면은 조직신학 그 상세본까지 보면서 많은 그 노력을 해야 이 수업이 제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신론입니다. 그죠? 이 신론을 다룰 때 뭐 벌코프를 비롯해서 전통적인 조직 신학은 신론을 보통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다룹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아랫집에 공사가 계속되어서 이 땅땅땅 하는 이 소음이 조금씩 들릴 텐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신론은 보통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죠? 먼저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행하시는 그 사역을 나중에 살펴봅니다. 항상 존재 자체, 그 존재 자체로부터 이제 일어나는 일은 이제 나중에 다루는 식으로, 그죠? 그리스도는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자신, 그 본인의 그 인격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다루는 식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예, 먼저 그러면은 이 시간에는 신론의 그 제1편으로서 하나님의 존재, 그 존재 자체, 참 어떻게 보면은 이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죠?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존재, 그 being입니다. 그죠? 존재, 그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도대체 어떻게 계시느냐, 그죠? 참, 이 쉬운 부분은 아닌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다루기 전에 이 하나님을 과연 어떻게 아느냐, 그죠?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인식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죠? 이런 소위 불가지론이죠, 그죠? 불가지론이 굉장히 강하게 있고, 아니면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이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인식 가능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먼저 우리로서는 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그죠?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자연수가 무한대하고 같다, 이런 논리일 수도 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통적으로 신학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보다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작은 우리의 이해의 구조,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 입장이 사실은 성경에 여러 군데 제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Deus absconditus, 이런 개념이 있을 정도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은 참 우리가 본질상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적은 부분, 정말 바닷가의 모래 한 알만큼 밖에 알지 못한다, 그죠? 하나님은 본질상 숨어 계신다.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 것이다, 그죠? 이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성경에 보면은 참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죠? 출애굽할 때 엄청난, 특별히 홍해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갈라 주셨을 때 바다의 물벽 사이로 이제 탈출을 하고 목숨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그런 참 불가능의 상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성, 사랑, 그죠? 정말 진하게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시내산에 다다랐죠. 거의 한 열흘 만에 시내산에 다다랐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다다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이제 계시를 받고자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어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40일이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숫자죠, 그죠? 인간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할 때 40일을 넘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어쨌든 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지만 40일간 내려오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세는 죽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형인 아론 제사장에 가서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 그 모세가 그 가르친 신이 아니라 다른 신을 우리에게 제시해라. 그런데 이 아론이 백성들의 요구가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 귀고리 이런 것을 내게 주시오. 이래 가지고 그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신이야말로 풍요의 신이다. 그죠? 또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해낸 신이다.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뭐 40여일 이상 전에, 그죠? 거의 한 뭐 50여일 전에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정말 기적적인 구원의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거의 50일 이후에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인간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뭘 조금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지만 내일 가면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또 다른 신을 찾는 이런 안타까운 세태의 어떤 상태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식이 사실상 어렵고,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죠? 어렵고, 또 조금 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변할 수 있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숨어 계시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다.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숨어 계시는 하나님만은 아니죠.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적으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알려주시는,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시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알고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이 대표적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고 또 그 암의 결과 주어지는 영생을 누려야 한다. 누릴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안 계신다 이러면은 이거야말로 여러분 교만하고, 그죠? 나태한 인간의 태도라는, 그것이 하나의 또한 죄라고 하는 것을,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막 자랑하고, 그죠? 교만하게 되는 거, 이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는데,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교만함, 이거 역시 죄라고 하는 거, 그죠? 또 나태함이죠. 그렇게 주어질 때 우리가 열심히 살펴보고, 그죠? 노력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것도 교만과 나태의 어떤 그 결과다. 우리가 피해야 한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 그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거 굉장히 적고, 이것마저도 내가 내일 버릴 수 있는 이런 연약한 우리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려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결과 주어지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영생이고 모든 인류가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름대로 이미 획득하다 보니까, 여러분, 내가 뭐 지금 죽거나 내가 실패하거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나의 삶은 이미 승리한 삶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기독교는, 기독교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다.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할 수 있고 병으로 죽을 수 있고 그죠, 질병으로 죽을 수 있지만 이렇게든 저렇게든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을 같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의 삶은 승리하는 삶이다.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계시된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가면서 그 결과 주어지는 영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뭐 일종의 의무와 이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이 하나님 인식을 같이 추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참 알기가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또 기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알미 과연 선천적인 것이냐 후천적인 것이냐, 이런 또 문제가 잠깐 생기죠. 여기에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음을 교회가 가르쳐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 지식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게 본다면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종교 현상은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있습니다. 누구나 나름대로 이 하나님 의식이 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조금씩 있다. 그래서 종교가 이 보편적으로 있고, 심지어 종교를 부정하는 무종교자들, 무신론자들에게도 나름대로 자기가 중시하는 어떤 것으로서 그 신이 있다. 이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에 이제 이 칼빈이 이제 그렇게 가르친 바가 있죠. 인간은 누구나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접촉하는 순간에 발전하게 되는 것으로서 이 칼빈은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뭐 이 가지고 있는 종교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아마 어떤 뭐 씨앗이 마찬가지죠. 씨앗이 어떤 습기와 이 햇볕의 조건이 없으면 뭐 영원히 이 씨앗을 트지 않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빛으로 주어질 때 거기서 이제 그 씨앗이 제대로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선천적으로도 조금 있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이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벌코프가
우리 조직신학 개론 50쪽이죠.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에, 그죠? 하나님을 알 때에 알아서 거듭 생각해보고 유추하고 논증해보는 이 수고로운 과정이다, 그죠? The wearisome process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신학 물론 뭐 선천적으로 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이 후천적으로 나름대로 이 굉장히 그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이 신학적 지식이 크고 정리가 되고 또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가지론자, 그죠? 뭐 하나님 존재하는지도 모르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뭐 하늘에 계시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대로 이 특별히 계시를 통해서 수고로운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다 보면은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한다는 것이 나름대로 이 참으로 사실은 수고로운 과정입니다. 그죠? 일단은 그죠?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좀 알고 그 안 것을 또 리플렉션 반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또 리저닝 그것을 또 이렇게 저렇게 추리를 해보고 그죠? 그리고 아규멘테이션 또 그것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말한 거를 이 논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이런 어떻게 보면 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학이 발전된다. 이것을 알고 저와 함께 이 신학 수업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일단 하나님의 그 존재, the being of God, 그 being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먼저 계시느냐, 그의 속성, 사랑이다, 진리다, 이것은 조금 또 나중에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과연 어떤 분이냐, 이것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그랬을 때 벌코프는 이렇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무한한 완전성을 지니신 순수한 영이시다. 그죠? A pure spirit of infinite perfections. 무한한 어떤 완전성들. 그죠? 이 완전성들이 이 속성입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이 속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살펴볼 것입니다. 그죠? pure spirit이다. 그죠? 순수한 영이시다. 이렇게 일단 정의를 하고 요것을 이제 네 가지로 설명하는 걸 한번 보죠.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이 물질로 보이는 물질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으로, 그것도 영도 여러 가지 혼잡스러운 것이 아니라 순수한 영으로 계신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영이야말로 물질성 또 locality, 이 장소를 가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무소부재하시고 그죠? 또 나름대로 이 세계에 계시면서도 또 초월해 계시는 이런 성격이 그의 그 영의 성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참 어려우면서도 우리 기독교의 특징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퍼스널이시다. 여기서 인격적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체적 성격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그 어떻게 보면 정신적 성격을 가지고 계신다. 그죠? 그래서 이 벌코프의 말을 인용하면은 그죠? 이 인격적이라는 것은 먼저 지적이시라는 거죠. 알므로써 나름대로 모든 것을 그 통솔 꿰고 계시는 거죠. 그죠? 꿰고 계시고 어떤 그래서 어떤 방향을 아시고 그죠? 그 방향을 아시되 뭡니까? 도덕적인 것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 십계명과 같은 그런 도덕 명령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알매 결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결정권, 이 self determination, 이게 모든 존재, 이 인격적 존재의 근본이죠. 그죠? 이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가지신 그 이성적인 존재시다. 이 말이 곧 인격적이시라는 거죠. 여기에 비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종교의 신들은 사실상 이렇지 않은 점이 많죠. 그죠? 일단 보면은 굉장히 인도 종교들 그죠? 자연의 힘 그죠? 뭐 창조하고 파괴하고 뭐 이런 어떤 자연의 힘을 그저 하나의 뭐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저 자연의 힘 자체 혹은 또 뭐 알지 못하는 도 그죠? 또 혹은 그 미신에서 뭡니까? 미신에서 여러 가지 종교 그 신의 존재들이 과연 뭐 물질인지 그죠? 우리가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 혹은 또 이슬람의 신은 어떻습니까? 이슬람의 신은 나름대로 인격적이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너무 그 예언자 무하마드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슬람의 그 알라신 그죠? 이 자기 결정권을 가진 그런 이성적인 존재냐? 실제에 있어서는 너무 그 예언자인 무하마드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격성을 주장하기가 굉장히 그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참 인격적인 분이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 하나님의 그 특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무한히 그 완전하시다. 그죠? 완전하셔서 완전성을 갖고 계신다. 그 완전한 그 특성, 이 속성은 나중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무한히 완전하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완전성 그죠? 영원하시다 또 아니면은 뭐 진리시다 사랑이시다 이런 이제 완전성을 갖고 계시는데 이 벌코프는 이 완전성들이 그저 하나님의 뭐 부가적인 그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사랑을 하나 그저 썩 던져 주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보다 못한 것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완전성, 이 속성들이 그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것을 벌코프는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완전성, 이 속성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진리, 사랑, 생명, 의,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 부속하는 그리고 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보다는 못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성 안에는 하나님의 본질이 존재해서 그것이 하나님과 동등한 측면이 있다, 이것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알려주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벌코프가 잘 제시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의 그 성격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먼저 구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신약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자신, 또 특별히 당신의 이름을 통해서 당신을 알려주신다라고 할 때, 그죠, 여러분, 벌코프는 그것이 어떻게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같은 모습으로 당신을 보여주셔서, 그죠, 신인 동형론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알기 쉽게 해 주시는 것으로 당신의 그 사랑의 모습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먼저 구약에 나오는 그 신명, 하나님의 이름들인데, 그죠, 아마 여러분들 이미 뭐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먼저 이제 사실은 구약 성경을 원어로 보면은 이 엘로힘이다, 그죠. 그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럴 때 대략 그 하나님으로 번역된 이 구약의 이 단어가 이 엘로힘입니다. 혹은 또 줄여서 엘리죠, 그죠. 여러분,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히브리어인데, 그죠. 히브리어는 이 한문과 같아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엘로힘 이렇게 읽습니다만, 그죠. 이 강력하셔서 두려워해야 되는 분이다, 창조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온, 그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명칭도 있습니다, 그죠. 나의 주님이다. 주님, 로드죠, 그죠. 나를 내가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소유자이시며 나의 통치자시다, 이것을 이제 아도나이, 주님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럴 때 이 세 가지 신명, 그죠, 엘로힘, 엘리온, 아도나이, 이 신명들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초월성보다는 하나님의 그 내재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에게 개입하신다,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이 신명이 또 세 개 있죠. 먼저는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바로 이 엘 샤다이 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 사실은 많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죠. 이 만군이라는 것은 천사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무리에 쌓여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천사는 또 어떻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군대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군대, 수많은 이 군대의 그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이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개념으로서 우리 개정개혁판의 여호와, 혹은 세 번역에서는 야훼 하나님으로, 아니죠, 이게
공동 번역이죠, 그죠? 공동 번역에서는 이 야훼 하나님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스스로 있는 자다. 요 발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거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고, 그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또 나아가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그죠? 여러분, 이제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그 어근, 이 히브리어 어근이 하야인데, 그죠? 이 하야는 존재한다 혹은 존재하게 한다, 그 있음, 그죠? 그 스스로 있다, 스스로 계신다, 이런 뜻도 있지만 또 스스로 된다, 그죠? 이렇게 나름대로 거기에 그 존재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변화의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라는 거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무엇을 또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죠? 이 세계가 이제 완성하도록 하시는 분, 또 우리 각 존재를 이루시도록, 뭐가 되도록 하시는 분이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에 그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여호와 하나님, 뭐 그저 그렇게 이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 이 이름을 계시한 해주신 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그것이 드러나죠. 먼저 이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께서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서 스스로 있는 자로서 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은 곧 16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너희의 고통을 알고 내가 너희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죠? 이 하나님의 의미가 사실상 여호와의 그 포함이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그 세 가지의 신명, 엘샤다이, 여호와 혹은 야훼, 그 다음에 만군의 하나님, 그죠? 이 세 가지의 신명은 하나님께서 역사에 그 참여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앞에서 이제 이 성경에 보면은 개정개역을 포함한 전통적인 번역은 여호와, 그죠? 그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 그 이름을 이제 여호와로 이제 읽는데, 비교적 현대 번역, 이 공동 번역은 오히려 야훼로 읽고 있는 이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도대체 여호와가 맞느냐 야훼가 맞느냐, 그죠? 또 아니면 이 발음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굉장히 이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여러분 여기에 사실은 상당한 그 신학적인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원래 이름은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진 이 히브리어 글자, 그래서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네 글자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네 글자가 이제 하나님의 오늘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여져 있는 것의 원래 원본에는 이 네 가지 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역사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그죠?
이 글자,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이것을 읽지 않는, 그죠? 너무나 그것을 읽는 것이 두렵고, 읽는다면은 그것을 더럽게 한다. 그리고 이것을 또 글로 기록할 때는 뭐 목욕을 2번을 한달지, 그죠? 굉장한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네 글자에 대한 발음법, 여러분 여기서 또 히브리어는 이 모음들입니다. 이 자음들이죠. 이 자음들의 모음을 이렇게 이제 붙여서 읽습니다만, 그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이 신명입니다. 그죠? 그럴 때 아도나이로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이응에 해당하고,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하는 말은 바로 요 모음이죠. 그죠? 그런데 이 모음을 전통적인 이 히브리에서는 사용을 하질 않았어요. 이걸 워낙 뭐 눈에 읽다 보니까, 그죠? 이 모음 없이 이 글자를 보면은 아도나이다,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성경의 거의 뭐 2000년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그 후대인들이 이 선배들이 했던 발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음을 붙이는 것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발음을 보존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네 글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 발음법을 붙이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신성한 네 글자에 대한 발음법이 어느 순간에 상실되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어떤 전통이 있었습니까? 이 네 글자를 그냥 발음하지 않거나 다른 식으로 하기보다는 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시다 보니까, 그죠? 무엇보다도 아도나이이시다 보니까 이 아도나이에 해당하는 이 모음을 이 거룩한 네 글자에 붙이게 된 겁니다. 이 결과적으로 이 거룩한 네 글자에 아도나이에 이 모음을 붙이면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요 모양이 조금 다른 것은 이 시와라고 하는 발음법 때문에 달랐지, 사실상 이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 거룩한, 지금 그 발음법, 이 불확실한 이 거룩한 네 글자에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다, 혹은 예호바다, 예호바, 그죠? 이렇게 이제 발음을 했고, 이 발음법에 따라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나 우리 개신교의 전통적인 이 번역은 그래서 예호바, 영어로 제호바, 그죠? 우리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예호와가 사실은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여호와로 번역을 했고, 그렇게 우리 한국 교회는 100년 이상 그 하나님의 신명을 사용해 온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간에 두 가지의 또 전통이 생기게 됩니다. 한편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전통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뭡니까? 영어 번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도나이를 그 활용한 것에 주목을 한 거죠.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또 어떤 번역을 보면은 우리 이제 새 번역도 마찬가지죠. 이 새 번역, 공동 번역은 야훼로 읽고, 새 번역을 보면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여러분 쓰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번역을 하죠. 이 아도나이로 번역한 전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도 어떤 번역들은 그 여호와라고 번역한 부분에 The Lord, 주님으로
번역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간에 이제 세계의 학자들이 이 발음법을 잃어버린 이 거룩한 네 글자, 이 네 글자의 발음을 여러 고증을 통해서 복원을 해보니까 이것은 사실은 야훼로 발음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여러분 야훼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죠? 그리고 공동번역은 여기에 따라서 야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신명에 관한 이 세계적으로 세 가지의 큰 그 번역을 보면은 먼저 가장 전통적인 것으로서는 킹제임스 버전 우리 한국의 개정 개정판을 비롯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로 기록하는 데가 있고, 또 다른 한편 또 많은 번역본들은 그 근저에 있어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신명이 사실상 그 발음법에 반영이 되었던 것처럼 중요하다 보니까 그 여호와를 주님, the Lord로 이제 번역한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어간에 학자들이 원래의 발음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야훼를 사용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그 번역이 있는데, 우리로서는 어쨌든 이 네 글자의 발음이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면서 이런 어떤 다양성이 생겼다. 이것을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신명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 참여성, 그 내재성을 강조한 신명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종합한 개념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개념이다는 거죠. 여러분 임마누엘입니다. 그죠? 임마누엘.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이 개념이 나왔고, 이것은 사실은 뭐 세계 종교에 있어서 가장 큰 특성이다. 이 기독교, 유대교의 가장 큰 특성이다. 이렇게, 특별히 기독교의 가장 큰 특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엘로힘이십니다. 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과 교회죠. 그죠? 고난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스라엘의 구원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죠?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더 이제 인간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자 그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으로서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또 구원을 한동안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 사역을 계속하고 계신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이해가 사실은 참 중요하죠. 그죠? 이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성립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참된 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을 구약에서 가르치는 이사야 7장,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선언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그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 개념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신약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이름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장 자주 나오는 이 테오스죠. 이 영어로 God, 그 다음에 우리말로 하나님으로 번역된 말은 모두 이 테오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이다, 그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신명들, 특별히 엘로힘의 그 번역이다, 그죠?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엘로힘 이 하나님, 이 테오스 하나님은 조금 초월에 계신다면은 조금 이제 지상에서 더 이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은 그 퀴리오스다, 그죠? 주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이 주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도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그 여호와 아도나이에 해당한다, 그죠? 나아가서 또 어쨌든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에서 이 구약에서도 이 표현이 나타나지만 신약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표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명명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그죠? 그래서 그 신약에 어쨌든 독특하게 물론 구약에서도 조금 그것이 나타나지만 신약에서 조금 더 분명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특성을 굉장히 이제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이 개념으로서 아버지,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정의로 그 엄격하시면서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그 일반적인 특성, 이 특성을 가지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묘사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앞에서는 이 엘로힘, 그죠? 이 엘로힘을 이제 그리스 헬라어로 하면 테오스, 그 다음에 영어로 갓, 그 다음에 이제 이 퀴리오스에 대한 이 헬라어죠. 이 주님이시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약에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부르는데, 그죠? 무엇보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이신 거죠, 그죠? 그래서 창조주를 뜻하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또한 나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결국은 여러분 이제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나오고 이 세 분의 관계는 물론 위격은 서로 다르지만 실체는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시다. 이것을 말하는 이 삼위일체 개념이 이런 연관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그죠? 완전성을 가지신 순수한 영이시다. 이 존재의 특성을 살펴봤는데 그 존재의 특성에서 나오는 속성들, 완전성들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들과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이 존재를 살펴보는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 조직신학 부분을 마치게 되는데, 다른 이 동영상에서 다음의 주제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이 너무 많아서 너무 좀 이렇게 지루한 측면이 있어서 다음 동영상으로 그 다음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예.